찰스 스탠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고히 믿는 사람에게 막다른 골목도 길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맞습니다. 막다른 골목도 길이 되게 하는 것. 모세의 삶에 있어서 이렇게 보면 막다른 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길이 되어집니다. 홍해 앞에 놓여져 있었을 때 막다른 길이죠. 앞에는 넘실거리는 바다요. 뒤에는 애국 군대, 바로의 군대들이 쳐들어오게 되어지는데 막다른 골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고 나갔더니 그게 길이 되어집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확고히 믿고 말씀을 확고히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내시고 은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오늘 어제나 오늘도 또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무척 사랑하셨나 봅니다. 근데 막다른 골목도 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했던 그 모세에게 하나님 앞에 간구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만, 그 제목, 기도 제목 가지고는 그만 기도해다. 그만해도 족하다. 그만해도 충분하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25절의 말씀을 구하옵나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드린 겁니다.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한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 간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절로 나타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거절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받았다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모세는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신과 같은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 같은 존재, 신과 같은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내가 저 땅에 이렇게 이 백성들을 다 이끌고 왔는데 나는 여기까지 없고 나는 여기서 죽는다.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얼마나 참 낙심이 컸겠습니까? 그런 목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데 하나님 앞에 거절했다고 하니 얼마나 참 힘들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부족한 사람이고 실수가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하게 해주신 것이라고. 나름대로 충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저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어졌다고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생각이 많았을 것입니다. 낙심도 컸을 것입니다. 자, 이 모세의 자기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발견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모세가 기도한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쉬운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이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25절인데 모세가 기도 내용인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 내용이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강한 손으로 위대한 일을 이 종에게 보여주시기를 시작하여서 하셨습니다. 그토록 엄청난 일들과 놀라운 이적들을 주님과 같이 행할 수 있는 신은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습니다. 이제 비온이 저도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곳의 아름다운 땅 멀리 레바논에 이르기까지 그 아름다운 산지를 보게 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지금 모세는 가슴이 벅찬
오른 시점, 감개무량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나이는 120세에 백발이 흰 수염을 날리며 백볼 맞은편 골짜기에 서 있습니다. 지난 40년간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던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눈앞에 그림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이제 저 요단 강만 건너면 꿈에도 그리던 그렇게도 힘들게 어렵게 사연이 이야기가 많았던 그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감격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어진 겁니다. 아까 현대어 성경에서 같이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 비옵기는 저 아름다운 땅, 저 아름다운 메마른 땅 밟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산지를 보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 기도는요, 사실은 이 모세가 잘 압니다. 모르는 거 아닙니다. 제 옛날 민수기에서 20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툭 하면 원망, 불평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느 날 목이 말라서 또 목마르다고 불평하고 모세를 향하여 또 막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갈증을 참지 못하는 그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공격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하여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저를 마시게 하라라고 얘기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크게 화를 내면서 두 번 반석을 쳐서 물을 낸 것입니다. 근데 이 사건입니다. 20장 민수기에서 20장 12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이미 들었습니다.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가나안 땅 앞에 와 보니 정말 그 땅에 한번 들어가고 싶은 겁니다. 여기 들어가 보려고 저 옛날 바로 왕이죠. 애굽의 왕하고 협상, 결렬 막 이렇게 하면서 모진애를 쓰고 고생하면서 40년 동안 참 어렵게 힘들게 이곳에 와 보니 감개무량하고 정말로 저곳에 한번 들어가고 싶은 마음 왜 없겠습니까? 우리 같아도 안 그렇겠습니까? 저기 들어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힘쓰고 원망도 들고 힘도 들었는데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보게 해달라는 겁니다. 한 번만 좀 밟아보자는 겁니다. 내가 살고 싶다라는 것이 아니라 한 번만 밟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인간적인 기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인간적인 욕심에 의하여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를 해본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어서 인간적인 기도를 드렸기를 내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주님께서는 잘 아셨습니다. 그 일 때문에 오셨고 지금이 바로 그 십자가를 지실 것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너무 고통이 크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피해보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소원은 없을 수 없습니다. 때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대치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기도를 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어째 그렇습니까? 이렇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또 하여 불평도 해보고 원망도 하소연도 해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도 인간적으로 소원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아셨기에 그 후 그는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모세도 다시 그 기도를 반복해서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모세와 바울, 그들은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소원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하기보다는 도리어 기뻐하고 자족하며 행복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족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간구한 대로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원한 대로 성취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거 왜 안 주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거 안 주는 걸 우리 원망하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내일까지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나한 사람만 있다 할지라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실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 원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때로는 우리가 욕심이 많이 붙어 있는 걸 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실패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정욕, 욕망 때문입니다. 이 욕망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 영안이 허려놓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안이 밝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깨달아 그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방송을 시청하시며 함께 예배하는 우리 교회 온 본속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긍휼을 구하십시오. 은혜를 구하십시오. 이 마지막 시대에, 이 힘든 어려운 시대에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실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단 한마디, 그만해도 족하니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게 베풀어 준 은혜가 충분하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충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모세의 마음이 참 소원하지 않았겠는가? 하나님께서 너무하신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 같으면요, 하나님 그토록 고생하고 죽도록 충성했는데, 그래 다른 것도 아니고 목표로 삼고 이 백성들을 말 많고 탈 많고 불평 많은 원망 많은 저 백성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는데 가나안 땅을 밟아만이라도 보자는데 그거 한번 안 들어주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거절을 하셨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여기 생각할 것은 모세가 할 수 있는 사명입니다. 모세의 사명은 가나안 땅 진입 바로 거기까지. 그 후는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저 가나안 땅 족속들하고 함께 우리가 좀 더 사사기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쭉 여호수아서 보게 되어지니까 계속 그들과 전쟁합니다.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까지 온 거 못지 않습니다. 광야 생활하면서 40년 동안 여기까지 온 거 못지 않습니다. 여기 여호수아가 바톤을 받아서 저 가나안 땅의 족속들과 함께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아이성도 무너뜨려야 되고 저 족속들과 함께 헤쳐나가야 되는데 자리 잡아야 되는데 많은 멀고도 험한 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의 사명이 여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요, 우리 알아야 합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을 향하여 거는 기대가 있어요. 하지만 먼저 그 후손이 이기 전에 나를 향하여
그는 기대,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향하여 전도하라는구나. 전도 사명은 우리에 있으며 아직까지 복음화 되지 않는 이 지역을 바라보면서 한 영혼이라도 살리겠다는 이 심령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눈을 뜨고 모르는 게 아니고요. 알려고 하면 다 아는데 그냥 다른 사람이 하겠지 하고 넘어가는 것 많습니다. 여러분 왜 모르겠습니까? 내가 하여야 할 사명, 내가 하여야 할 일들을 알고도 바라보고서도 그냥 패스하는 경우들. 우리 주님께서 말하기를 그건 후손들이 여호수아가 할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할 일이라고. 다윗이 성전 건축을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도 말씀했고 축복받고 칭찬받았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다 했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에 대한 준비는 정말 눈물겨운 것이었습니다. 설계를 마쳤습니다.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비용을 마련했습니다. 전문가들을 쳐서 최상의 건축 자재를 준비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기를 성전 건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역대상 22장 7절과 8절 말씀 보게 되시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 말씀을 듣고 내가 성전 건축 준비하는 여기까지, 요 준비하는 이 모든 상황, 사실은 솔로몬이 건축을 했긴 했지만 이 성전 건축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한 거하고 다름이 없는 거죠. 다윗이 건축한 거죠. 모든 거 다 준비했고 솔로몬이 그것을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사명을 솔로몬에게 넘겼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 믿음이 아주 적은 우리들이고 믿음이 아주 약한 우리들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거룩한 부담을 안겨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이 일을 감당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는 기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그는 기대예요. 어렵고 힘든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그는 기대는 이 사명 감당하라고.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맡기지 말고 내게 그 사명 감당하라고요. 이 사명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저 사명을 중요시 얘기합니다. 자기 여기까지 온 사명을 얼마나 충실하게 모세는 잘 감당했던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 내게 부여하신 이 사명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부전일이든 험한 일이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게 주어진 그 일을 잘 수행해나갈 때 이 땅에 복음화되어지고 이 땅에 아름다운 복음이 정착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다음 세대는 복음이 흘러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가족이 구원받고, 그래서 우리 이웃이 구원받고, 내게 주의 몸된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을 때 하십시오. 어떤 분은 정말 지금 젊었을 때 한 10년 아니라 5년만 좀 더 일찍 예수 믿었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주어졌을 때 마다하지 아니하고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주 달리기 올림픽 할 때, 우리 어저께도 뉴스 잠깐 보니 계주 할 때 거기 어저께는요 남녀가 같이 뛰더라고 해서 뭐 미국 선수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를 좀 잠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규칙에 위반되어지면 그것이 탈락이 되어지고 아무리 잘 뛰고 1등 됐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는 거겠죠. 계주 달리기 할 때 일본 선수가 아무리 잘 뛴다고 해도
바톤을 2번 주자에게 넘겨주지 않냐며 아니하고 너 1번 잘 뛰니까 네가 다 돌아라. 그 반칙이 되는 거겠죠. 그건 또 상을 못 받는 겁니다. 자기가 잘 뛴다고 해서 전 구간을 뛰어버린다고 한다면 그 경기는 무효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사명이 여기까지 딱 주어졌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맡겨진 사명을 거기서부터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땅을 나누고 들어가서 차지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우리 모두가 져야 할 짐입니다. 우리가 이 짐을 거둬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응답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너 아니다. 너가 해야 된다. 모세에게 아니 그만해도 족하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똑같은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응답받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쾌히 여기신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은 역으로 생각한다면, 바꿔 생각한다면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위험에 압도되어서 아이고 저 여리고성과 아이성에 압도되어서 나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이 짐 걷어가 주십시오. 나 못하겠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아니다. 너가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요, 한국교회가 이 땅에 세워질 때는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뚫으면서 또 교회도 지어주고 또 지원을 받아가지고 또 물자도 나눠줬어요. 제가 60년대 어린 시절 때요, 1960년대 저희 교회 아버님이 목회하실 때 그때 원조 선교 지원을 온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보내준 입던 옷. 근데 우리나라는 그 당시 60년대 옷이 없어요. 그래서 옷으로 나누면 그냥 다 나눕니다. 다 나눠서 교회 집사님들과 함께 같이 다 나눠가지고 그 번호를 다 매겨가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 다 그거 받아가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 했어요. 그래서 세워졌어요. 그리고 강냉이 주기라고. 우리 교회에 그 당시에 요즘은 사찰이죠. 사찰 집사님이 그걸 또 담당하셔서 다 해가지고 큰 가마솥에 그냥 강냉이 죽을 씌워가지고 퍼주는 거예요. 이렇게 퍼주는데. 근데 줄을 쫙, 제가 어릴 때 다 보기를 죽을 쫙 썼는데 그 사찰 집사님이 대장이요. 죽을 퍼는 이 그릇이 쭉 해서 막대기로 길게 되어서 이렇게 퍼서 이렇게 떠주는 건데요. 그걸 가지고 줄을 쫙 써요. 그냥 군대 보통 살찌게 하려고 그러고 누구 더 달라고 그러고 그분이 한마디 하면 끝이요. 이렇게 해서 사실은 우리 한국이 좀 이렇게 성장해서 지금은요 다 잘 살아요. 지금 우리가 입던 옷은 또 다 걷어가지고, 제가 언제 한번 필리핀 선교 갔더니 저게 한국 옷인지 몰랐어요. 근데 뒤에 글씨에 써놓은 게 옷 필승 코리아 이런 거 쓰있잖아요. 옛날 우리 2002 올림픽 월드컵 그 티셔츠를 다 입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그 당시는 누가 와가지고 교회를 세워주고 내 믿음을 성장시켜주고 조건해서 주고 이러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성장되어서 내가 해야 할 짐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해야 되고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 일에 복음을 내가 전해야 되고 내가 선교해야 되고, 아직 복음을 전하지 않은 그곳에 미종족 지역에 들어가서 선교하는 자들에게 지원하고 기도하는 일, 내 사명이죠. 또 뿐만 아니라 이 지역뿐만,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몸된 교회 이렇게 둘러보니 할 일이, 교회는요 일 안 하기로 하면 할 일이 전혀 없고요, 하려고 들면 무궁무진한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할 일이 너무 많다. 우리 할 일을 찾아서 개척해서 만들고 아름답게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길 원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모세를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만하면 족하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바울은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기도 내용을 보게 되어집니까? 선교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저 영혼들을 위하여 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자기 몸이 너무 연약하고 어렵고 힘들어, 어떤 질병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질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3번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너무나도 차가운 것 같이 느껴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바울은 무척 서운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 병을 몸에 가시로 두게 하신 것입니다. 이 병마저 낫게 하시면 자기가 너무 교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 능력을 의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잘 알기에 그래서 그 가시조차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을 걱정하십니다. 거절하신 것입니다. 민수기에서 20장 무리바 물 사건 속에서 모세는 잠시나마 하나님 자리에 앉은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사이에 손을 대서 물을 터지게 해서 물론 그 당시에는 물이 터져서 하나님은 또 다른 거룩함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들은 뇌물을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물은 공급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을 무척 싫어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은 생색내기 좋아하시죠. 이거 내가 한 거야. 좀 밝히기를 원하셔요. 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가요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어가지고 왕이 됐는데 무엇하겠습니까? 내일 모레 죽는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나았어요. 15년 생명 연장받았습니다. 모든 이런 징표까지 다 받았습니다. 아수르 대군도 물러나갔습니다. 18만 5천 명이 대군이 하루아침에 그냥 싹 죽었습니다. 승리했죠. 그 당시에 이웃 나라에서 신방 온 거요. 아이고 그동안 몸이 편찮으셨다 그러는데 어떻게 몸을 잘 회복하셨네요. 어떻게 해서 참 이렇게 잘 이렇게 위문 온 겁니다. 히스기야가요 그때 아마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런지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나에게 건강 주시고 생명 연장하게 주신 거요 라고 얘기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이웃 나라까지 이방 나라까지. 근데 내 능력을 보라고 내 창고를 보라고 쭉 다 보여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요 그 사신들을 보고 뭘 보여줬냐고 내 집에 있는 보물 창고 다 보여줬다고 그거 다 뺏어 그쪽으로 가게 될 거라고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징계한 거죠. 그 당시에. 물론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지만 그까지 생명까지 거기서 하지 않은 이유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나님만 자랑했다면 얼마나 좋겠냐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세를 지켜주기 위해서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나님이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참 인기 많은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30일간 한 달간 울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서 1시간 내내 울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1시간 내내 누가 요즘 장례식에 가면요 울음소리 옛날처럼 없어요. 장례식에 가가지고 무슨 그렇게 크게 우는 사람 부모님 돌아가도 1시간 이상 더 이상 우는 사람 없어요. 근데 모세가 돌아가셨을 때 한 달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었으니까 얼마나 참 모세가 하나님 같은 존재 이렇게 귀한 모습이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했었을 때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같이 해서 여호수아가 너 이제 그 다음 바톤을 했을 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파 이스라엘 여호수아파 그래서 두 분류를 나누지 않았겠는가 싶어요. 여러분 모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모세에게 사명은 여기다. 오직 하나님만 나타나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좀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아가 죽고 바스러지고 깨져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심지어요 모세가 죽었습니다. 신명기서 34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입니다.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보세요.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지금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정확하게 묻힌 곳이 어딘지 아는 자가 없어요. 만약에 그 무덤을 알고 했다면 아마 그 무덤이 성지되어지고 숭배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줄을 잇겠습니까? 모세는 자기 자리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와 같은 위험이 다 사라진 후 비로소 가나안 땅을 밟게 되어졌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더니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광야 같은 세상은 광야 같은 세상이고 가나안 땅 같은 천국이라고 했으니, 그렇게 대비한다고 한다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한다면 곧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건 아니겠냐라고 이해하고 판단하려고 해요. 근데요, 성경 마태복음 17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을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목격하게 되어진 겁니다. 모세는 예수님 모시고 모든 위험이 사라지고 난 후에야 비로소 가나안 땅의 변화산상에 들어있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할 때 하나님 향해 섭섭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더 큰 계획, 더 큰 꿈, 더 큰 비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족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더 받아서 누려서 오히려 해가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 감사하고 주신 은혜 감사하며 주신 건강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우리 귀하게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주신 사명 감당해낼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안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뭐 할 일이 있어요? 하려고 들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할 수 없는 나 같은 사람에게 이 일을 맡기시니 하나님 웬 은혜입니까? 웬 축복입니까?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못하는 사람은 맨날 못한다고 해요. 맨날 못하고요.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을 때 감사하며 부족하다만 감사하며 수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은혜 주시고 능력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에 애정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교회의 사랑으로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로하시고 비스간 산 꼭대기에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다만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하게 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홀로 그 산 위에 올라 한없이 울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두고 밟아보지 못하는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함이 은혜임을 깨달아 여기까지 자기의 사명을 잘 완수했던 이 모세.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 마지막 준비해 놓은 말씀을 통해서 신명기에서는요, 모세의 설교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앞으로 우리 신명기를 조금 더 공부해보면 어떻게 하면 주님을 잘 섬길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잘 은혜 붙들고 살아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죽음을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신명기에서 34장 7절 말씀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다고 합니다.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사람은요, 늙잖아요. 늙어가면 제일 먼저 신호가 오는데 그 신호가, 늙음의 신호가 어디부터 올까요? 눈이 붙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오세요? 어떻게 그러면 잘하세요? 여러분, 이런 신문이나 이런 성경책 옛날에 줄줄줄 읽었는데 잘 안 보이네? 그거 뭐예요? 노안이 왔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내가 나이가 조금 노안될 나이가 됐다라는 거 신호잖아요. 제일 먼저. 오늘 사람이 늙음에 대해서 신호가 눈부터 오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모세는요,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눈이 흐리지 아니했어요. 건강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모세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뭘 주셨다? 건강 주셨다는 거예요. 눈이 흐리지 않았다는 것은 건강 힘 주셨다는 거지 않겠어요? 34장 7절 한번 보세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근력이 쇠하지 않았다. 모세의 사명을 다 완수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셨다. 우리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건강요, 아마 그 영양제, 무슨 건강식품, 뭐 골고루 다 섭취할지라도 그거요, 하나님이 건강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허사다. 모든 것 헛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건강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의 사명을 다 완수할 수 있도록 건강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사명 감당하라고 건강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걸 깨달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00장 찬송 우리 한번 1절 말씀 보면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 은혜가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분하여 오늘도 승리있고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